네, 오늘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은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했을 때, 참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제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런 말씀, 이 말씀과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이렇게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부어주는, 적당히 필요할 때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 있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필요할 때 부어지는 가장 적절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아시고 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이렇게 농사 일을 하려고 해도 농작물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을 공급하는 건데, 물을 공급하는 거 지금은 뭐 수도가 있으니까 편하게 물을 어디서든지 뭐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게 제일 농사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비는 농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에는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농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일은 그냥 전적으로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그냥 단순히 농사할 때만 필요한 어떤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언제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그걸 아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고, 또 그게 언제 부어져야 하는지 아셔서 그때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렇게 누린 사람의 모습을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이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힐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과정들을 보면 이게 누가 한 일이죠? 형들이 한 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의 꾼 거,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거, 이거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우리가 이놈을 죽이자 이렇게 했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형들의 어떤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한 그런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 야곱의 이 가족들이 곡식이 다 떨어질 걸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하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그 땅에 보내놓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게 언제 필요한가,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런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는 모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 삶에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구나, 이래서 이게 필요했구나,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하늘에서 비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양의 만큼 이렇게 내리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비를 마음대로 내리고 싶게 하실 때 내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지금 이 본문에서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지금 남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메뚜기들이 이 남유다 땅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몇 마리가 있는지, 그들이 얼만큼 먹어치우고 있는지 이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마리가 와서 먹고 있는지, 그들이 몇 번 입질을 했는지, 얼마나 먹어치웠는지 하나님 그걸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아린 것만큼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메뚜기가 몇 마리인지, 그들이 몇 번 입질을 했는지, 그들이 얼만큼 먹었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본문에서 한 가지 놓쳤는데요, 2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다른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습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정말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